또 제목이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것은 데모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모스트레이션. 예수님이 데모를 해요. 야, 세상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데모를 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사오니,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사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목숨을 바치신 분 앞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갚아야겠어요? 목숨은 목숨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오늘 참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이 찬양이 가사에 참 은혜 받고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 성막, 회막이라고 하죠. 또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텐트죠. 이동형 텐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 하늘나라의 설계도죠. 지금 뭡니까? 성전의 설계도잖아요. 딱 보여주시고, 너는 시내산에 내려가면 똑똑한 친구들, 성령으로 충만한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해서 이 오홀리압과 그 다른 친구를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딱 보면은 이 성소, 성막, 이동용 텐트죠.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저녁에 잠잘 때 펼쳐놓고, 왜? 움직여야 되니까 낮에는. 그걸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동했다고요. 계속 이동. 근데 뭘 중심으로? 하늘에서 딱 보면 이 성소, 그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가 딱 하늘에서 보면은 그거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올라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그 따가운 그 태양볕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왜? 하나님이 그냥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쫙 하니까 시원하게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걸었던 거예요. 또 저녁에는 사막 지방이 얼마나 추워요. 기온차가 엄청,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사막 지방에서 자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기둥으로 그냥 따뜻하게 그냥 난로를 탁 쬐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오늘 또 우리 인생 여정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인도,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죠. 전진하는 것, 움직여야 되니까. 구름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는 기둥이에요. 불 기둥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구름 기둥 딱 그냥 쫙
불을 쬐주니까 보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기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누가 또 소금 기둥이요. 소금 기둥을 로세체가 뒤돌아보다가 벌 받은 거 가지고 또 소금 기둥이요 하고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무슨 기둥이 필요하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다. 소금 기둥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 기둥은 사해바다에 있어. 사해바다. 아직도 로세체가 뒤돌아보다가 된 게 소금 기둥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인도함을 받았어요. 제가 4월 둘째 주일날 기쁨의 교회, 행복한 교회죠. 그거 가가지고 좀 대리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 계속 청빙권에 대해서 이제 재직회를 설교하고 재직회를 인도했지요. 재직회를 다 인도하는데 그 전에 제가 차를 타고 딱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2층이에요. 지하가 아니라 지상 2층에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파킹 딱 하고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이렇게 파킹이 잘 됐나 안 됐나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가다가 웬걸 2층을 가야 되는데 1층 밑에 지하 1층이 있었어요. 2층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다 보니까 뭐예요? 중심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밑으로 탁 들어갈 뻔했어요. 그 지하 1층이 뭐였느냐? 단란주점. 목사가 단란주점 갈 뻔했다니까. 대리당회장으로 청빙권 통과시키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 중심 잘못 잡으면 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단란주점으로 가. 술집으로 가요. 여러분의 발걸음 주여 저의 발걸음이 항상 주의 전으로 하나님 말씀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중심 잡고 예배의 중심을 잡고 말씀에 집중하겠나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실로에 모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로 성막. 이 이스라엘 성막이 아까 이스라엘 성소 뭐 회막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텐트, 이동용 텐트니까. 그런데 이게 딱 멈춰가지고 한 자리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까 굳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어디로 뭐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딱 멈춰요. 뭐가? 하나님의 성소, 또 다른 말로 성막, 또 다른 말로 회막, 또 다른 말로 증거막. 똑같은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멈춰 있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느 지역에? 실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어디에 들어갔다? 어디로 있어? 실로 성막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지요. 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실로 성막에 가가지고 1년에 3번씩 드리라는 절기 예배가 있죠. 무엇입니까? 무슨 예배? 유월절 예배, 오순절 예배, 장막절 예배 3번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 3번의 예배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바로 이 실로 성막에서 오순절과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한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어. 실로 지금 제가 2번이나 말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다? 실로 성막 이렇게 말해야 돼. 실로 성전
아니야. 왜? 아직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니까 지금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고 실로 성막에서, 실로 성막에서 몇 년 동안 369년 동안 딱 그 자리 실로.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이전의 예배 처소가 실로 성막이었습니다. 369년 동안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언약궤와 성막이 머물러 있던 첫 중앙 성소이자 종교 정치적 수도가 어디였느냐? 실로에서 실로. 여기에서 또 세 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장막절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 실로 성막 얘기를 하려고 길게 풀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광야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 성막이 마침내 자리를 잡은 첫 번째 정착지였어요. 그리고 369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매년 이곳으로 와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무슨 성전? 실로 성막. 실로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그 실로가 신앙의 정치의 중심부였고 심장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실로 성막,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실로의 성막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자식이 없던 여자가 있어요. 누구? 한나. 그 자식이 없던 여자가 주의 실로 성막에 딱 들어가서 주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하지 말라. 술 먹고 여자가 이렇게 거룩한 성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한나가 뭐요? 나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심정이, 성경에 보면 다 그 멋있는 말이 있죠. 심정.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기의 심정을 탁 통하니까 하나님과 탁 맞은 거야. 그 심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백날 첫날 다녀도 안 돼. 하나님과 심정이 어떻게 된다? 통해야 돼. 통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실로 성막, 실로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 자식이 없이 고통받던 여인 한나가 마음을 쏟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도 바로 이 실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실로에서 자라난 사무엘, 실로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실로 성막에서. 그리고 그 실로에서 자라난, 실로 성막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어두워진 시대를 밝히 빛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깊은 밤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상을 보면은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이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사무엘. 사무엘이란 뜻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무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무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깊은 밤 성소의 등불이까지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 상 1장 2장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디서 섬겼다? 실로 성막에서 섬겼잖아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않은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요. 또 문설주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쳐다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저기 문 밖에서 사람들 오고 가는 것만 이리 쳐다보고 있었다. 그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자기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그 어두운 시절이었다. 그래서 엘리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어.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엘리의 등불은 꺼졌는데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훈련을 혹독하게 치루었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깊은 밤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사무엘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실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세대 교체가 시작되었고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이제는 엘리의 시대는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로의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르러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목회자가 제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말씀의 잠, 기도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고 했어요. 비대. 육신의 정욕거리에 그냥 밥만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 야 니네들도 제사장이니까 니네들이 대신 나가 싸워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해지자 그 홈니와 피느하스도 이놈들이 아빠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치룬답시고 여호와의 율법궤를 그 실로 성막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여호와의 율법궤,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실로 성막에 있던 여호와의 율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대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언약궤를 마치 마술상자처럼 전쟁터에 끌고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고 참혹하게 패해버리고 여호와의 율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어. 그것도 그날도 역시 문설주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누가 성소에 들어왔나 그것만 쳐다보다가 목이 부러져 가지고 자식이 죽었다니까 놀래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도 죽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며느리 홈니의 비느하스의 그 비느하스 두 번째 아들의 며느리가 애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남편 홈니도 죽지만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녀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를 딱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애를 낳으면서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고 그녀가 죽느냐? 이까봇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 성막에서 떠났도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까봇이라고 짓고 그녀도 죽습니다. 실로에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까봇이라는 슬픈 이름을 남기고 실로 성전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훗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실로의 그 장막의 폐허 마지막을 보며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실로 성막처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역시 586년 솔로몬 성전의 마지막 우상 숭배했을 때 BC 568년에 실로 성막이 망했지만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인 제사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인 제사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실로 성막, 망해버리고 폐허가 되었던 실로 성막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 시절 율법궤만 앞으로, 여호와의 궤만 앞으로 들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실로 성막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습니까? 실로가 아무리 거룩한 땅이었어도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그곳은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그 실로 성막은 여전히 응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영적인 실로가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석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말,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실로 성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 어떤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기도, 찬양,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